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그 아침에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하루 시작하셨죠? 그 하루 아침을 어떻게 내가 시작하냐에 따라서 그 하루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요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에 오는 이 시간에 오늘 좀 쉬고 싶다. 또 지난주 예배 드렸는데 또 오늘 가네. 지난주에 언약궤는 오늘 또 뭐 돌 나오네. 뭐 그렇게 이제 그냥 뭐 한번 예배 드리고 오자 하면은 그게 오늘 하루 예배에 내가 받는 은혜가 전부예요. 예. 뭐 평상시 우리가 평일에 직장 갈 때도 뭐 마찬가지겠죠. 오늘 그 지긋지긋한 직장 가기 싫은데 그래 그냥 빨리 갔다 오자. 오늘 좀 재밌는 일이 있으니까 그거 좀 기대하면서 가자. 왜 오늘 왜 월급이 나와야 되는데 월급이 안 나올까?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것들로 내가 하루를 시작한다면 굉장히 하루가 힘들겠죠. 그런 노동에 지치는 피곤한 삶. 여러분들이 그 하루 아침을 시작하는 그 시간에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냐,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편 3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할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2부 말씀에도 나왔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현실 문제는 계속 오죠. 마치 풍랑이 지나가면은 또 풍랑이 찾아오고 뭐 비가 그치면 또 비가 오듯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 내가 서 있는 동안에는 그 문제들이 뭐 끊임없이 찾아오죠. 내가 실수를 하건 나 때문에 오는 문제가 그렇지 않던 간에 문제들은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터질 때, 문제가 터질 때 오는 감정들, 내가 겪는 감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어떤 사람은 그 일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그 일 때문에 떨려하는 사람도 밤을 이렇게 잠을 못 잘 정도로 떨려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뭔가 문제를 만났을 때 굉장히 그 문제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을 겪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분노에 치밀어 가지고 막 이를 갈면서 막 그것 때문에 막 열받는 사람들도 있겠죠. 처음에는 조금 내가 이렇게 좀 인내심을 가지고 견뎌보다가 점점 그런 것들이 심해지면은 그때 이제 터지는 거죠. 예, 보통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어 불능. 뭐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를 이렇게 잠그는데 계속 잠그다 보면 이게 어긋나거든요. 이제 헛돌기 시작해요. 제어할 수 없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견디지 못한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이번에는.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이제 그때 진짜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내가 견디지 못하는 그 한계에 달했을 때는 그때 오는 문제들이 반드시 있어요. 뭐 정신의 문제라던가 영적인 문제라던가 딱 그때 맞물려서 오는 문제들이 같이 오는 거죠. 사람들은 되게 내게 뭔가 문제를 만나던가 내가 참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보통은 이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막 숨기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요. 남에게 이 문제가 들키면 어떨까? 그래서 내 뭔가 그 치부를 가리고 싶어하는 사람의 그런 본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관계로부터 이제 그게 좀 심해지면 모든 그냥 인간관계를 다 끊고 숨어버려요. 그냥 혼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가정에 어떤 그런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왔다. 우리 집에. 그러면 그 뒤로는 아는 지인들 안 만나고 그냥 다 감추죠. 그런 사람들 꽤 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렇게 감추고 내가 이렇게 말 안 하고 숨긴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본성이,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감정들이 그냥 시작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생긴 감정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오는 창세기 3장의 문제부터 사람들의 그 모습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오는 감정이죠. 처음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책감을 가지고 부끄러워하면서 그 두려워하면서 숨어버려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 선악과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그걸로 이제 옷을 만들어서 이제 웃기려고 한 겁니다. 잠깨라고. 네. 그거 가지고 이제 가리죠. 예, 그게 뭔가 두려워서 숨다가 이제 하나님 묻잖아요. 왜 숨냐 하는데 그때 이미 그 뭔가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가리죠. 예. 근데 그게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뭐 다음날 되면 또 없어지고 말라 없어지고 뭐 부서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예전에 말씀 제가 나눴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입히시죠? 가죽옷. 예, 그쵸. 굉장히 중요해요. 가죽옷은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 좋은 아이템을 줬나 보다. 그게 아니라, 내가 가린다고 해서 내 그런 죄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허락하신 거죠. 근데 왜 이 가죽이 복음을 상징하냐? 간단해요. 가죽은 뭔가의 희생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오는 진짜 그 근본의 문제, 죄의 문제. 이거는 내가 가린다고 가리고 내가 성공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뭔가 열심이라는 거, 선행이라는 거 포장해서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못 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예. 가죽옷과 같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 내가 겪는 부끄러운 수치심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대신 죽으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부끄러운 수치심으로부터 진정 자유케 되어지는 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비밀, 이 사실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냐? 계속 내게 오는 그런 현실의 문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에 대한 뭐 돈에 대한 문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대인관계, 사람과의 문제 굉장히 힘들죠. 뭐 혼자 살면은 사람과의 문제가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집주인하고 싸워야 되고, 또 뭐 직장에 가야 되고, 진짜 없으려면 그냥 저기 무인도 들어가야 돼요. 그냥 혼자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 한은 내가 어딜 가나 교회 와도 사람과의 문제가 있잖아요. 예. 사람과의 문제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앉은 거 아닐까요? 저 사람하고는 좀 떨어져서 예배에 집중해야겠다. 뭐 그런 거. 사람과의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 있고, 회사에 가도 사람과의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있고, 집에 가도 우리가 추석 연휴 때, 또 뭐 설 연휴 때 집으로 돌아가도, 거기서 겪는 또 부모와 가정의 문제, 친척과의 문제 반드시 있죠. 네.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 있죠? 또 가정에서 오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부모에 대한 문제, 또 나중에 우리가 결혼하면 분명히 아직 키워보진 않았지만 내 자신을 보면 알겠죠. 내 자녀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런데 지난주 말씀 나눴듯이 시편 오늘 읽었던 3편은 지난주에도 말씀 읽었지만 다윗도 똑같이 현실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더 크게 있었죠. 그래서 1절에 고백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엄청 많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조롱하는 거죠. 그런 현실의 문제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윗과 나의 차이는, 다윗과 오늘 우리와의 차이는 똑같은 현실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었지만, 현실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시켰냐, 그렇지 못했냐의 차이예요. 예. 그 비밀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이 많았지만, 뭐 죽음의 위기도 매번 찾아왔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나라를 빼앗는 그런 현실 문제에 있었지만, 진짜 다윗의 고백은 3절이에요. 그런 현실이 문제가 있었지만 다윗이 고백하는 3절이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래요. 사무엘 하에 15장 30절에 보면은 이 당시에 시편 3편 말씀을 다윗이 적을 때, 이 당시에 다윗이 반역 때문에 쫓기는 상황이 여기 나와요. 15장 30절에 사무엘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갈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예. 다윗이 도망가는데 얼마나 그 부끄러웠는지, 얼마나 그 수치심을 느꼈는지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정신없이 나온 것 같아요. 맨발로 울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백성들과 함께. 생각해보세요. 그 혼자 가면은, 이제 저는 말씀 보면서 읽으면서 잠깐 생각한 게, 만약 나 혼자 그냥 막 숨어서 도망갔다면 좀 수치심이 덜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뭐 한다고 또 내가 좋다고 또 따라오는 백성이 있어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나는 어때요? 아, 나는 이렇게 무능하구나. 나는 이렇게 진짜 볼품없구나. 저 사람들 보면서 더 내가 작아지고 죄책감 느끼고 수치심 느끼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하는 고백이 시편 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라. 내가 도망갈 때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얼굴을 가리고 도망가는데 주님은 그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겪은 수치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적어도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자신의 현실 문제와 연결시켰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6절에도 고백하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고대의 전쟁할 때는, 전투할 때는 항상 이렇게 진을 치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를 천만인이 진을 치고 에워싸고 기다릴지라도 그 천만인보다 더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 나는 괜찮다. 압살롬이 나를 반역하고 죽이려고 해도, 예전에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도 지키신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이 현실 문제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3편 말씀에는 다른 애칭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제목과 같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는 애칭이 있어요. 그래서 4절에서 5절 보면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그랬지만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지금의 고백은 이거예요. 다시 묵상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나를 죽이려고 압살롬이 보낸 추격병이 계속 쫓아오고, 그래서 가까스로 요단강을 겨우 건너서 도망가고, 그 밤이 지나고 오늘 이 아침에 눈을 떴어요. 다윗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제 그 일이 생각나는 거죠. 그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그 위기가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묵상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저녁에도 그 밤에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구나. 거기서 나오는 감사.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또 오늘 또 내일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현실의 문제 많이 생길 거예요. 현실은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될 시간은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제목과 같이 아침에 이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아침 시간. 어제까지 있었던 일은 다 끝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아침, 그 시간. 거기서 올라오는 또 감사.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이 다윗이 가졌던 비밀이 없으면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아침의 시간, 그 비밀이 없으면 늘 뭐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은 남 탓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가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냐 나한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저보다 낫겠죠. 저는 진짜 남 탓 많이 해요. 와이프 때문에, 뭐 엄마 때문에, 뭐 배장희 목사님 때문에, 뭐 담임 목사님 때 어느 순간 제가 교만해져가지고 담임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왜 나한테는 남탓할 수밖에 없네. 이미 감사는 잊어버렸고 그 현실 문제에 갇혀 있다 보니까 돌아오는 거는 제가 못해가지고 제가 못하고 내가 하면 되잖아요. 네. 저 사람이 떨어져서 저 사람이 부족해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직장에 저 선생님이 좀 모자라서 쟤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죠. 우리가 이번 주에 또 다시 이 아침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아침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시죠? 잠깐 눈 떴을 때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내가 어제 저녁에 그 문제로 현실 문제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 감사가 나왔으면 좋겠고 잠깐이지만 그 아침에 오늘도 주셨던 이부 말씀 또 강단의 말씀들이 잠깐 생각나면서 또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윗이 가진 비밀 그 비밀이 뭐였죠? 현실 문제와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시키는 그 비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저 같은 경우도 아침 시간 사실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눈도 안 떠지고 정신도 없고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다른 건 아니고 시작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보통 8시에 일어난다 하면은 8시에 보통 어떻게 일어나냐 시간 딱 맞추면 알람 맞추고 8시에 눈 뜨죠. 눈 안 떠지고 다시 8시 10분에 또 알람 울리고 20분에 한 번 더 울리고 8시 반에 울리다가 결국엔 8시 반에 일어나는 뭐 그런 이제 반복인데 이번 주는 딱 한 가지 결단한 게 내가 8시에 일어나면 7시에 미리 알람을 맞춰야겠다. 그래서 7시에 일어나서 뭐 하는지 아세요? 일어나서 기도 수초 안 하고 그냥 이게 저도 이제 힘드니까 아침에 그래서 그냥 제일 쉬운 거 그냥 유튜브 그 오늘 기도 수천 메시지 있잖아요. 그냥 항상 유목사님 그 풀 메시지가 올라와요. 그 틀어놓고 1시간 또 자요. 7시부터 8시까지 푹 자요. 아주 근데 여러분들 그 죄책감 없이 자는 기분 아세요? 더 편안하게 잠드는 기분. 자기 만족하고 나는 아침에 하나님을 만났어 이러면서. 근데 좀 다르더라고요. 아침에 잠깐이지만 계속 이제 옆에서 이제 루목사님이 계속 속삭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좀 메시지가 확인되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처럼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말씀 생각하면서 또 하루 시작하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런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아침의 시간들이 오늘 이번 주에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다윗의 하나님, 다윗이 아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현실 가운데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아침의 시간
아침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묵상이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2부 때도 말씀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죠.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또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들 감당함에 부족함 없도록 그 아침의 시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